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로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날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들려지며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사 시대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을 보여주면서 특히 헬라 제국이 분열하여 등장할 네 왕국 가운데 톨레미 왕국과 셀루쿠스 왕조 사이의 다툼 및 세상 마지막 때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선민 탄압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예언하는 네 번째 히데겔 강가의 묵시를 다루는 10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연속 부분입니다. 본문 36절로부터 39절은 교만과 망사로 사로잡힌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기존 신들을 무시한 사실 및 새로운 우상 숭배를 통한 일시적 번영과 형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40절로부터 45절은 톨레미 필로메토르와 안티오쿠스 4세의 4차 전쟁 발발과 안티오쿠스 4세의 승리 및 동북 변방의 반란으로 안티오쿠스 4세의 회군 도중에 유대에서 급살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티오쿠스 4세의 1차 선민 핍박은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는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들리므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군대를 몰아낸 결과로 발생하였는데 이때의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 4만 명 정도를 학살하고 그만큼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으며 또한 성전에 난입하여 1,800달란트의 보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의 2차 선민 핍박은 BC 160년경에 발생했는데 이때 안티오쿠스 4세는 10만에 이르는 유대인을 학살하고 4만 명가량을 노예로 팔았으며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는가 하면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성전 모독 사건인데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헬라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유대를 강제로 변역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형상을 본딴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 유대인들로 경배하는가 하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돼지의 피를 성소에 뿌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에 마카비 형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리아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마카비 전쟁입니다. 이때 마카비 형제들은 시리아 군대를 유대에서 몰아내고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물론 성전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가 바로 하누카라 불리는 수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수전절을 지킨 바 있습니다. 특히 36절 이하의 내용을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가 예표하는 세상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36절 이하의 내용 중 일부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오직 세상 종말에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에 이르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의 멸망에 가져온 것을 세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160년 전에 성전의 멸망에 가져온 것을 세움으로써 그 자신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됨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가브리엘 천사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을 주면서 동시에 그가 예표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함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세상의 안티오쿠스 4세와 적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불같은 시련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을 각성하고 말세를 준비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로부터 39절은 한 왕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전후 문맥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킨다는 것이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 중에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왕은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예표하는 실체의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안티오쿠스 4세가 예표하는 마지막 출현할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의 권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무한한 이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며 그의 말은 곧 법처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발행한 동전에 데오스 에피파네스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는데 이는 신의 명백한 현현이라는 의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를 제우스 신의 현현으로 주장하였으나 적그리스도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든 신보다 더 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이라는 겁니다. 비상한에 해당하는 뜻은 놀랍다, 기이하다라는 뜻으로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되면 초월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적용되면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을 나타냅니다. 비상한 말이란 신선모독적인 말을 의미하고 신들의 신이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더러운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6절에서도 보면 적그리스도가 신성모독,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란 적그리스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분노의 심판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친히 심판하시기까지 그의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는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를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인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는 형통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통과 절망감이 극도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신을 버리고 오직 강한 신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신은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바로 사단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활동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다른 모든 신을 버리고 자기의 권세를 준 사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세상을 자기 휘하에 두는 반면 자기와 언약을 맺으며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을 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언약하는 것은 바로 실상적인 것은 바로 죽음이며 영벌을 위한 언약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그때가 곧 세상의 마지막이 임박한 때일 줄로 알면 됩니다.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는 그가 나타나기 전에 세상에 나타날 어떤 적그리스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공할 만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포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성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또한 믿음을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단단한 준비와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포악한 권세로 괴롭게 하며 온갖 박해를 가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굳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과 기도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덧없는 것처럼 악의 세력이 누르는 형통도 덧없다는 것입니다. 40절 이하부터 45절 본문에는 안티오쿠스 4세와 애굽왕 톨레미 6세 사이에 새 전쟁 발발과 함께 안티오쿠스 4세가 파죽지수로 승승장구한다는 것, 또한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동북 변방의 반란에 의해서 회군 중 성지에서의 급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제시는 바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며 이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도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분은 해석 그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정통 신학의 입장에선 그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본문의 증언인 안티오코스 4세가 상징하는 바, 즉 적그리스도의 행사와 그 최종적 운명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말세 적그리스도의 위험과 핍박을 대비할 성도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제시된 바 안티오코스 4세의 행사를 통해 묘사된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사는 어떠하며 그의 결국은 어떠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는 그의 마지막에 도래하기까지 그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이를 40절로부터 42절에서는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 등의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나라들이 그에 의해 짓밟힘을 당할 것이며 그는 온 세상을 초토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가 화친한 나라들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침공을 면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43절은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들을 차지하고 추종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세력을 강화할 것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군사적 실력 행사를 통해서 파죽지세로 절대 세력을 멸하고 적대 세력들을 멸하고 그 땅을 점령하며 물질적인 부와 번영을 획득하고 무수한 추종자들을 얻는다는 것은 실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악한 자가 절대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크나큰 불행을 자행하고 얼마나 극악한 일을 저지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적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악한 세력, 극악하고 불경한 세력이 득세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로 악의 세력, 적그리스도는 얼마 동안 세상 가운데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형통하며 모든 것을 손에 넣겠지만 그는 그야말로 허무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가 멸망당하는 중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적그리스도이지만 마치 덧없는 세상처럼 그의 권세와 영화, 위세 또한 허무하게 꺾이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시편 73편 19절에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물론 악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악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맞이할 결국과 분명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황폐할 것이며 놀랄 정도로 전멸할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73편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잠에서 깨면 그 꾼 꿈을 망각하고 별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악의 세력이 누리던 영화와 권세, 위세 또한 그들이 갖던 모든 위협이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날 얼마나 허망하며 무가치한 것인지를 판명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꿈속에서 자기가 무서운 권세를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해도 그를 두려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또 엄청난 영토, 땅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해도 그에게 아부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많은 돈을 벌고 또한 로또에 당첨됐다 해도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도리어 꿈속에 있었던 그것을 그처럼 자랑하는 자를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아마 멸시를 당할 뿐일 것입니다. 종말이 펼쳐질 때 덧없는 이 세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영원한 세상이 펼쳐질 때 악인들 그리고 악의 화신인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다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현실적으로 악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공격을 대비하고 그들이 주는 불같은 시련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 훈련과 신앙 연단에 힘써야 하겠지만 동시에 악의 세력 또한 적그리스도가 맞이할 허망한 마지막을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의연하게 그들과의 신앙의 싸움을 승리로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통성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며 듣기 원하오니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달음이 말수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대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핍박과 어려운 고통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올지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위기를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과 기름 가운데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점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